당신은 들었다. 파라오의 우정 주문, 수천 년 동안 먼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발굴. 영혼 프레임 옆에 비문에 무서운 우정 주문으로 감히 파라오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 죽음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파라오의 협박 편지. 1922년 혼란스러운 투탕카멘의 무덤. 고고학 팀원. 반복되는 불행. 1980년 아만나 재판매. 성직자 미라의 군중. 아무도 아끼지 않았다. 파산, 죽음, 우연의 일치, 아니면 파라오의 형벌. 정말 이루어지다. 고대 이집트의 미라. 영광스러운 역사의 유물인가? 아니면 우정과 파멸의 부름. 새 친구, 주의를 기울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알려줍니다. 파라오의 우정 저주 뒤에 있는 논쟁. 장조 신화. 투탕카멘은 새로운 왕국이었다. 18왕조 중기의 파라오. 그의 무덤에서 발굴. 수많은 희귀 보물. 하지만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하지만 이것들은 아니야. 1922년 11월 영국 고고학자 카네어본 경이 하워드 카터 펀딩으로 찾은 투탕카멘의 무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 대부분 강도를 당했다. 도둑들은 엉망이야. 투탕카멘의 무덤 VI. 하지만 3000년 이상 살아남은. 잘 보존되었다. 이것은 카터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곧 카나번과 카터,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만나기를 기다리며 파라오의 무덤 입구까지. 무덤은 귀중한 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빛 번쩍이는 마차, 보석 박힌 왕좌, 1인 높이의 황금 파라오 동상. 추가 탐색으로 무덤에서 발견. 여러 고대 비문이 있습니다. 동행하는 언어학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문을 성공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당신이 얻는 것은 끔찍합니다. 비문은 시작이다. 만드라. 파라오의 잠을 방해하는 자. 죽음이 그의 머리에 임하리라. 그 직후에 이상한 일들이 뒤따랐다. 카나본 경. 폐혈증으로 사망. 그런 다음 카터위 친구들이 방문했습니다. 파라오도 그의 시신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2명이 조수. 병원에서도 폐렴으로 사망. 그 후에 등록된 영주권자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 대부분 각종 사고로 연이어 사망. 유일하게 살아남은 카터 자신만. 온갖 이상한 것들. 당시 언론에서 극찬한 침입자에 대한 파라오의 우정 저주로 선포됨. 과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죽음이 그것은 무덤에 있는 썩은 음식입니다. 세균에 의한 진실을 위해 모두가 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관해서는 우리는 아직 모른다. 투탕카멘을 제외하고 잘하는 사람이 또 있다. 우정의 주문을 거는 사람.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미라. 이것보다 더 파괴적이다. 젊은 나이에 죽은 파라오는 너무 컸다. 21왕조 말기 신왕국 시대. 아마라의 사제 유적. 관습에 따라 만든 미라는 닫혀있다. 1980년 사현지에서 온 영국인 밀수꾼의 손에 건조한 가정을 샀다. 오리지널 아마라 공주입니다. 여러 사람이 미라를 영국으로 데려갈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기이하고 무서운 불운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리 기다리고 그들은 먼저 임시 보관을 위해 미라를 호텔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날 미라에게 돈을 지불한 남자. 호텔방을 혼자 두고 사막으로 영원히 가다. 다음 날 다른 사람이 거리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심각하게 부상당한 다른 2사람도 차례로 불운을 겪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파산한 사람. 다른 한 명은 뚜렷한 이유 없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곧 사망. 그럼 미라. 여러 컬렉션이 대형 박물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야간 경비원은 종종 거기에 있습니다. 근처 쇼룸에서 울음소리가 들림. 그리고 노크 소리. 경비원이 사고로 사망한 후 다른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사임했습니다. 이상한 일 때문에 진짜 미라. 보관을 위해 지하로 이동. 며칠 후 이 일을 주선한 감독관이 예기치 않게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감탄하며 찾아온 기자. 또한 미라 사진을 찍은 후 자택에서 자살한 채 발견. 모두가 헤매고 있을 때 확고한 미국인 유물론적 고고학자가 등장하다. 그는 끔찍한 소문을 무시했다. 과감히 구매했습니다. 배치를 위해 뉴욕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912년 4월 아만나 공주의 파빌리온 우드 새 주인의 개인 에스코트 아래 유명한 위 거대한 배 미국 여행을 떠났다. 이 거대한 배 유명한 타이타닉. 나중에 이 미라를 봐. 거대한 배는 대서양의 바닥에 침몰. 다시는 하늘을 보지 마. 고대 이집트의 미라 수수께끼로 가득한 그중 일부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 왜 미라로 만들다. 파라오의 우정 저주 뒤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다음 영상을 보자. 고대 이집트인의 신화적 믿음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답을 찾다. 고대 이집트 사제들의 예언. 가장 무서운 모바일 버전으로 알려진 이유. 3000년 전에 지어진 이집트 신전에 나타나다. 현대 잠수함과 전투기의 모델 패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장비.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을 설명합니까?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태양신은 전쟁을 사용한다. 홍수, 악을 정화하다. 현실이 될까? 그리고 이 예언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의 독특한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그들의 신과 인간의 기원.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1848년 고고학 탐험 고대 도시 아비두스의 사원 유적에서 이상한 모양의 패턴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이 바뀔 때까지 고고학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000년 전에 조각된 것입니다. 이전 패턴은 현대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잠수함 및 전투기 모델. 그것은 또한 명확한 프로펠러 블레이드 및 윙테일 모양, 인증됨. 전투기 모델 디자인. 완전 공기역학적. 진짜는 풍동에서 날 수 있다. 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고대 기술. 남들은 생각한다. 이들은 고대 이집트의 대제사장들이다. 태양신의 눈으로 본 미래. 그렇다면 이 태양신은 누구인가? 그는 왜 그렇게 참을성이 있습니까? 우린 알아. 기원의 신비에 대하여. 동양의 전설에 따르면 누화. 서양 종교에는 신이 있다. 하지만 만약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재로 여행했습니다. 이 주제에 그는 주저없이 말할 것이다. 나일 강둑에서 우리는 태양신이다. 눈물의 유령. 고대 이집트인의 눈에는 창세기 이전 우주의 탄생, 바다 심연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없었다. 생물 없음,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이 끝없는 어두운 심연에서 신수녀를 낳았다. 그는 세계의 원시적 구성 요소, 그의 몸에서 태어난 최초의 신들, 오리지널 야가미, 심연의 8신, 세계를 공동으로 건설. 첫 번째 땅, 하나는 피라미드, 비슷한 모양의 고분. 어느 날, 하늘의 새가 알을 낳다. 이 택시 더미에서 태양신라는 이 알에서 잉태되었습니다. 눈을 떠, 세상에 빛이 있을 것이다. 라가 깨어난다. 텅 빈 세상을 바라보며 조금 외롭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액체를 부었다. 몸에 바르다. 공기의 신을 잉태, 슈와 수분의 여신 테푸누트. 두 신이 탄생 이후 원시 바다로 너무 깊고 광대한 라와 두 아이. 그것의 길을 잃었다. 라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파내다. 자신의 눈이 두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어둠 속의 눈. 오랫동안 찾아다녔다. 나는 마침내 두 번째 신을 찾았다. 라는 기뻐서 온다. 눈물이 땅에 떨어진다. 생물로 변했다. 인간은 태어났다. 그 다음에 슈와 테푸누트는 서로 사랑한다. 하늘의 여신을 낳았다. 너트와 게브. 그래서 세상은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의 두 신. 너무 사랑에 빠졌다. 그들의 노조 덕분에 세상은 더 풍요로워졌다. 하늘에 밝은 달과 별이 있고 지상에 더 많은 생물이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다. 인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하늘과 땅의 두 신이 많은 자녀 중 가장 유명한 다산의 신 오시리스, 자연의 여신 이시스, 사막과 혼돈 전쟁의 신 세스, 그리고 밤과 슬픔의 여신 네프티스. 그중 오시리스는 외로운 왕으로 유명하다. 죽음의 신이라고도 불리는 그의 축복 아래 이집트인들의 죽은 영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세상으로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 태양신 라, 고대 이집트인의 믿음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 파라오 스티커, 아들이라고 한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태양신을 대체. 라위 전설적인 눈, 과거에 대한 통찰력, 미래를 예측하다. 그리고 그가 지상에 보낸 파라오. 그리고 사제들도 그의 신성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다. 후기 왕조 시대의 대제사장, 태양신의 눈을 통한 일반적인 예언. 언급한, 어느 날, 세상은 신들에게 버려질 것이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을 설득,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악령이 사람들을 전쟁으로 이끈다. 털다, 사기. 그러자 산사태. 32바다가 포효하고 만개의 별이 떨어지다 39. 그러나 이것들이 올 때 37. 전능하신 쉬셔는 친절로 세상을 재건합니다. 그는 모든 악에서 세상을 깨끗이 할 것입니다. 홍수로 씻다. 맹렬한 불로 태우다. 전쟁과 암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 이것은 오늘날의 인류 사회와 일치한다. 매우 유사한 상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와 미래. 무의식적으로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신 또는 초자연적 힘. 정말만 존재. 인간의 마음에 대한 믿음. 다음 비디오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하늘과 땅의 두 신이 자녀 사이의 사랑과 증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의 영혼. 부활의 기원. 당신은 육체가 단지 운송수단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영혼은 부활할 것인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 정말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다. 영혼은 죽은 후에 부활한다. 육신은 영혼의 거처일 뿐. 그러니 몸을 구하십시오. 영혼에 거하기. 그래서 그들은 부식방지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몸을 미이라하하다. 언젠가 영혼이 늦게 돌아오길 바라며 환생하였다. 이 관점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야기는 라위 눈물로 시작된다. 인간이 된 후의 전설. 당시의 인간은 야만적이고 미개했다. 다산의 신 오시리스가 문명을 가져왔다. 사람들에게 문화지식을 가르치다. 종교의식 및 농업기술. 그의 아내 아이시스 자연의 수호 성인. 모든 인류에게 주다. 선물로 동등한 순서. 그때 이 땅, 그들의 통치 아래 농작물은 풍부했다. 논쟁 없는 조화.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 오시리스가 공격을 받았다. 형제 세스의 질투. 세트가 아내를 찾았을 때 고창을 유혹하는 네프티스, 그리고 이시스의 형태로 변신했을 때 질투는 증오로 바뀌었다. 그래서 세트는 오시리스를 속여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서관에 넣어 그는 재료를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원래 땅을 차지했다. 세스, 어둠의 여신 네프티스와 함께 의 지배하에 지구는 가뭄과 근육 손실로 고통받습니다. 이시스는 본다. 망명지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남편을 찾아서 그를 다시 살리십시오. 그녀는 멀리 걸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다. 마침내 비블로스의 궁정에서 그의 시신을 찾았다. 그리고 이집트로 다시 데려왔다. 하지만 세상에 넘을 수 없는 벽은 없다. 세트는 갑자기 이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시스를 이용하여 약을 모으기 위해 나갔습니다. 몸을 단인하게 잘랐다. 온 땅에 흩어져. 이시스는 이것을 배웠다. 슬픔과 분노.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블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찾을 수 없지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법을 걸어. 그녀는 먼저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다. 매일 피로 물든, 드디어 성공적으로 부활. 오시리스. 다시 태어난 오시리스. 몸이 더 이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머물 수 없다. 외로운 세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고독한 영주로서 죽은 자를 다스려라. 그가 떠나기 전에 이시스는 아들을 잉태. 신세대 하늘의 신 호루스. 오시리스가 떠난 후 이시스 숨기기. 델타의 늪. 홀로 호루스를 낳았다. 그가 자랄 때까지 그를 키우십시오. 그의 삼촌과 경쟁하기에 충분하다. 날마다 호루스 대 세스 결투.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외로운 왕을 포함하여 9개의 기둥이 재판소를 형성하다. 심지어 태양신 라도 직접 그곳에 있었다.
대부분의 신들은 호루스를 지지한다. 하지만 라 생각, 호루스는 너무 어리다. 세트는 자신보다 통치자가 되기에 더 적합합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은 투쟁에서 승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서 왼쪽 눈을 잃은 호루스. 하지만 그가 이길 때마다 나중에 달의 신 공자의 도움으로 호루스가 되찾았다. 왼쪽 눈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외로운 세상에서 그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80년 동안 지속된 전투. 이 땅은 도시되있습니다. 규칙 아래 고통. 그리고 라는 여전히 호러스의 자격을 부인합니다. 아이시스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아들을 돕기 위해 뭔가를 열망. 그래서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 세트의 궁전 앞에 와서 앉으세요. 울기 시작하다. 세스가 와서 물어봤을 때 그녀는 악당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남편의 형제, 남편을 살해한 방법, 땅을 차지하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려 했다. 그리고 그들을 늪 이야기로 추방했다. 황량한 죽음의 장소야. 회사에는 독사와 정갈만. 세스는 분노했다. 그 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직접 찾아서 추방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을 돌려보내라. 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시스는 변장을 벗었다. 다른 인퀴지터와 함께 표시. 세트는 법령으로 자신을 처벌했습니다. 라는 마침내 신들과 동의합니다. 호루스가 왕좌를 차지하다. 그리고 세트는 외딴 사막. 지금까지 호루스라는 이름도 복수의 신 이름 오시리스 덕분에 세상에 있을 수 있고 외로운 세상에 있을 수 있어. 이리저리 자유롭게.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다. 죽음 이후의 영혼. 그의 축복 아래 부활될 것이다. 호루스의 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투탕카멘의 미라. 호루스의 눈. 그들에게 출생에서 사만까지 또는 내세. 신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 파라오의 궁전이든 사람들의 오두막 또는 죽음 이후의 무덤, 일상적인 물건까지도 항상 신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름과 로고. 그들은 희망.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라. 나는 또한 삶과 죽음의 끝없는 순환에서 신들의 축복을 영원히. 또 뭘 알아? 고대 이집트에 대해.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를 남기고 저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